31장. (18절) 말씀에서 3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 머리 아픈 거 정상입니다. 예, 한미애 성도님, 머리 아픈 거 극히 정상입니다. 예,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아픈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찬송하려고 하니까 머리 아프죠. 고린도서 1장, 지금 안에서는 머리 아픈 사람이 있고 저 밖에서도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예? 예.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지금 저 아이는 왜 저러는가? 여러분,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기억해야 되고 절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예, 다 소리 지르고 다 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 18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마음조차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있죠. 많이 계시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마음이 하나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려고 노력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좌절에 빠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될 거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안 될 건데 뭐하러 성경 말씀 66권을 다 써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의의 성도님 그만 얘기하세요. 침묵하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지 마세요. 네,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지 마세요. 예, 침묵하세요. 예, 할렐루야. 다리를 꼬지 말고 반드시 앉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습관되면 몸이 틀어져요. 몸이 틀어져서 나중에 안 좋아요. 관절에 걸리고 허리가 안 좋고, 안 좋아요. 그냥 할렐루야. 반대로 고왔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질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든 교회가 있습니까? 왜 분열되고 어려운 교회가 나타납니까? 목회자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이 있게 될 때, 그때 순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설교,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순종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실하셨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살려달라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내가 옳다고. 기다릴 거예요.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것을 이제 의자를 딱 놓고 딱 올라가 가지고 혼자 다 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동생들이 이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악한 마음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체면치게 하느라고 그게 못할 뿐이지, 아무도 안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면 화장실에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때요?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어떤 점에서 능력이 됩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실패했어.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로부터 종로로 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배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번성되고 부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인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떠나는 거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교회 주일 성수 2주 3주만 해보세요. 마음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져요. 여러분, 큰 소리 치고 아이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딱 스톱되는 순간 24시간 안에 부패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고맙어요.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성경은요, 너희들의 지혜가 뭐냐? 지혜, 그거 너희들의 지혜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치원 수준이다. 믿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너는 믿을 수 없고 나는 나만 믿는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야말로 지옥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은요, 철저히 강자의 논리예요.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의입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없는 것은 죄인이에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복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야, 십자가 믿는다고 그 구원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것을 행하셨어요.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신비, 영적인 기적, 그런 것이 일어나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기적과 이적이 돼야 되니까. 기적과 이적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거기에 불이 붙어요. 복음이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알고 복음을 제가 여기서 10시간 외쳐도 여러분 여기에 불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불이 담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안에 설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성도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금요기도회 때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어떤 성도는 기도하다가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는 귀신이 물러갔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여기까지는 은혜로 와요. 그런데 그 후에 진짜 회개가 없어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은혜, 그런 치유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죽을 병에서도 노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딸내미들까지 왜 그러래? 그 딸내미들 가운데 앉으세요. 너 이쪽으로 말씀 잘 듣다가 왜 그러냐? 갑자기 웃음 터지더니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목사님의 안수, 그게 다 만사형경으로 다 됩니까? 무당에게 비싼 부적 사서 이렇게 부적 다 붙이면 악귀가 다 물러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과 자기 신앙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과 감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정말 좋아해 줄 줄로 알고 시장에서 싸게 파는 배추하고 파를 사가지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너무 좋은 배추와 파를 싸게 사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런 시장 물건을 왜 사와가지고 나를 짜증나게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존재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축복하고 반응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늘상 축복은 없고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사왔어? 아이고, 잘 놔둬. 당신이 알아서 해주든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성경 어디에 있죠? 예? 몇 장 몇 절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겠어요. 성경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찍어봐요. 한번. 예? 괜찮으니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요한복음이요? 땡.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고. 에이, 땡! 고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기억 잘 안 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찾아봤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아이, 그만 얘기하고 알았으니까. 누가? 어디에요? 그 16장에 있어요. 그 누가 몰라요. 그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알았으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베드로? 요한?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큰일 났어. 바울이 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간수장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뭘로 듣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 전하다가 제일 먼저 자색옷감 파는 비단장사 루디아에게 어때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고, 여러분 루디아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비용을 다 된 그런 여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다 돈으로 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근데 물론 자기 직업도 있었어요. 자기 직업.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사이면서 모자라는 모든 돈은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계속 공급해 줬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돈을 대줘야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그 여러분이 헌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그래서 루디아 여성이 복음을 받고 세례 받고, 예,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그 일을 행하고서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꼭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적과 이적은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꼭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세웠어요. 기도처. 그래서 시간만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어떤 약간 정신적으로 연약한, 정신적으로 미친 그런 귀신 들린 그 여종이 하나 왔어요. 그 여종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막 방해를 해. 오늘처럼 막 방해를 해. 말씀 사역을 못하도록. 여기 밖에서 안에서 막 방해를 해. 오늘 막 설교를 엄청 제가 은혜롭게 준비했거든요. 그런 날은 따라다니다 꼭 방해가 있더라. 예, 막 어리버리 막 하고 김선영 권사님도 막 준비를 무지하게 했는데 또 마지막 또 기도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어리버리하게 내려가고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떠나갈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났어. 할렐루야. 오늘도 떠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떠났어.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관청에. 왜? 이 여자가 점을 칠 때 이 점괘를 말해주는 여자인데 여자가 고침을 받아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 그 당시에 그 빌립보 도시는 점 치는 사람들이 큰 부자였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점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나. 똑같아. 여러분 빌립보도 그렇게 점 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아니 점괘를 알려주는 여인을 그냥 고쳐줘 버렸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옥에다 가두는데, 옥에 가두기 전에 거의 다 죽을 뻔하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매를 때려서 그렇게 해서 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이 됐어요. 갑자기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착고가 풀어요. 착고가 뭐예요? 쇠사슬 꼼짝 못하게 발에 채는 착고가 그냥 열려버렸어요. 누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간수장이 자다가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요. 죽지마. 여기 있어요. 자들아, 우리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와가지고 보니까 등불 들고 오니까 정말로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바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급할 때는 하늘에서 막 부어지기도 해.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후로는 많은 부분에서 자기 회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요.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함께 받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하늘영광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너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요, 한 사람의 견본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우리 가정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가 있잖아. 네가. 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가정을 내게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 한 사람 죽고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도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본래 학식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반응이 없었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쭉 더 가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을? 무능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27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띄우세요. 27절 계속 누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쟤는 할 수 있어요. 나는 약해요. 이런 분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강한 자는 그래, 네 힘으로 살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기 외계, 자기 부인, 자기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교만한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특별히 찾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약한 자 쓰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계속 약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적용합니까?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오늘 졸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졸리는 사람들은 일어나.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뒤에 서서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조는 것들이 이렇게 전염이 됐지? 네? 졸지 말아요. 졸지 마. 눈을 보고 머리 들고 얼굴 들고 준영이 얼굴 들고 아주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네. 사랑해가지고
저 뒤로 가서 서서 말씀드려요. 졸리면. 옛날에 그렇게 잘하더니 너가 조니까 지금 다 새벽까지 전염되겠잖아 지금. 마다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힘들고. 네, 어떤 때는 마다들 안 하고 싶어. 나도 많이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마다들 네가 잘해야지. 왜 이렇게 그 말이 싫어. 네? 오늘 아침에 김선영 권사님이 이번 6월 달에 예배전 찬송을 인도하게 됐는데 사단마귀가 그냥 자기를 그냥 두지 않는다. 며칠 전부터 단톡에도 올리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아침에 저희 목양실로 이렇게 걸어 올라오셨더라고요. 그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올라왔어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가 긴장되고 단단하게 뭉쳐있어요. 기도해드리고 이제 김선영 원사님이 부드러운 어깨로 저의 목양실을 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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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어깨가 굳어 있으면 따라합시다.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어깨가 부드러우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언젠가 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집회하는 코스타 선교 보고가 있었는데 그 선교 보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는 그때 집회 중에 주제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치료하라. 열등감을 사라지게 하라. 이게 주제였어요. 저는 이제 이상하잖아요. 아니 유학생들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 유학을 갈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공부도 좀 꽤 하고 집안에 돈도 있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잘 나가는 그룹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주제가 그들을 위한 집회 주제가 열등감이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들이요 유학생으로 그렇게 부모에게 돈 보내주고 공부 잘하고 그런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항상 자살을 24시간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집회에 왔겠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유학생 생활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붙잡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예수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약한 존재인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건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약하잖아. 약한데 여러분 몇 번 건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요? 10분짜리 20분짜리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약한 존재냐고요. 약하지 않아요. 절대.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이 무시되는 순간에 광폭해지고 광분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아주 강팍해지는 사람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귀신만 들어가면 눈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귀신 얘기 진짜 많이 한다. 어떤 사람도 믿음과 신앙을 떠나 살면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재앙들이 내 몸에 있어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내 몸에 찾아와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가면 온갖 재앙들이 나를 공격해요. 왜? 내 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돈이 끼지 않으면 이 수많은 재앙들이 내 몸을 괴롭히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해서 내 몸에 기생하는 모든 재앙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큰 소리? 아니요, 조용히 얘기해가지고 떠나질 않아요.